이제 우리의 시대에는 조선 후기 구한말을 지나서 일제의 압제에 들어가는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 일제의 압제로 전해 들어가는 이런 불교계의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는 잊을 수 없는 스승이 한 분 있죠. 일제 때에 활약했던 위대한 고승 만해 한용운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분의 조선불교 유실론을 중심으로 해서 만해 한용운 스님이 생각했던 불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는 걸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만해 한용운 스님은 1879년에 나셨고요. 1944년 해방 직전에 아쉽게 입적을 하셨네요. 이분에게는 참 많은 저술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불교계에서 대표적으로 여기는 것은 조선불교 유실론이라고 하는 그분의 가장 위대한 저술 가운데 하나인데, 그 유실론을 통해서 이분의 사상을 더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해 한용운 스님은 충청남도 홍성 출신이죠. 이분은 이제 젊었을 때부터 이제 그 독립에 대한 굉장히 간곡한 원을 세우셨고, 그래서 그 고향 지역에서 참 그 일제의 형사 가운데에서 아주 악랄한 형사가 조선민족을 괴롭히는 것을 목도하고 그분과 격투 끝에 그분을 살해를 해버리고 맙니다. 그러고 나니까 일제 때의 형사를 죽인 그 범법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전국에 지명 수배가 내려지고 도저히 이 살아남기가 어려우니까 이분이 처음에는 이제 자신의 몸을 숨기기 위해서 절에 의탁을 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곳에서 불교 공부에 심취하게 되고, 이러다가 이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자가 되어가고 그 다음에는 머리를 깎고 승려의 길을 걷게 된 그런 케이스죠. 이분이 이제 오래도록 이제 숨어 계셨던 절 가운데 금강산에 건봉사라고 하는 절이 있거든요. 그 건봉사에서 이 어른이 오래 머물러 계시면서, 건봉사는 지금은 이제 출입이 자유롭습니다만은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출입이 어려웠잖아요. 민통선의 남방 한계선 내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원래 이 건봉사는 이제 그 일이 있고 난 다음부터 계속해서 사세가 쪼그러들어서 지금은 아주 옛날의 그 큰 사세에 비하면은 굉장히 자그마한 절이 되고 말았습니다만은, 이 건봉사는 조선 31번산의 그 중요한 사찰 가운데 하나로 금강산 건봉사라고 해서 매우 중요한 본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것에 이제 머무신 적도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로 많은 불교계의 업적을 남기기도 했습니다만은, 이분은 우선은 통도사에 머무시는 당시에 일제의 조선 총독부의 명령에 항거해가지고 한국 임재종이라고 하는 것을 이 어른이 창설하신 적도 있습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 하면은, 당시 일본의 데라우치 총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선 총독으로 부임했는데, 이분은 어떤 정책을 썼느냐 하면은 흔히 그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내선 일치 이런 정책인데, 일본인과 조선인은 본래 같은 민족이고 같은 문화를 향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싸우고 다툴 이유가 없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그럴듯한 말 같습니다만은, 사실은 여기에서 조선 사람들을 일본 사람들에게 예속시키고 더 이상 반발시키지 않게 하려는 교묘한 문화적인 술책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은 무슨 주장을 했느냐 하면, 데라우치 당시에
민족의 뿌리가 같기 때문에 문화의 뿌리도 같고 조선 사람들도 불교를 믿어왔던 사람들이고 일본 사람들도 불교를 믿어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불교마저도 다 똑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한용원 스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 당신네 일본 불교는 정토종 위주로 발전해 왔지만 우리는 선종 위주로 발전을 해왔다. 그러니까 한국 임재종 이렇게 당신이 선언을 하고 통도사에다가 그 임재종이라고 하는 종파를 창설하게 된 것이죠. 아마 이제 이런 것들도 이분의 불교를 통한 항일 운동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담이기는 합니다만은 이분은 또 그 동국대학교의 1회 졸업생이기도 해요. 만해 스님이. 동국대학이 이제 옛날 일제시대 때는 이 학교를 이제 그 해화전문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이제 그 일제시대에는 우리 그 나라에 전문대학이 3개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연희보전, 지금 연세대학, 보성보전, 그 지금의 고려대학, 그리고 이제 해화보전, 동국대학 이제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이분이 1기로 졸업한 분이니까 상당히 참 불교학에 대한 열망도 남다른 바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이분은 불교유실론에서 우선 뭘 주장하느냐 하면은 승려의 교육을 좀 더 새롭게 해야 되겠다. 지금과 같은 절에서 그냥 사집, 사교, 대교 해서 이렇게 일상적으로 공부하는 이런 어떤 절집안의 훈육 방법을 가지고는 도저히 미래 사회를 계도할 수 있는 이런 승려상을 만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승려의 교육을 현대화해야 되는데 이 승려 교육을 현대화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느냐 하면 해외 연수라고 주장했어요. 당시로 보면 이것은 참 놀랄만한 일이에요. 그 한국이라고 부르는 나라에서 이렇게 해외에 대한 눈길 돌리는 선각자가 많지 않았는데 만해 스님은 그런 면에서도 반드시 칭송받아야 될 그런 면이 있었던 분입니다. 동시에 이분은 승려의 교육과 더불어서 기강 확립을 주장했어요. 당시 승려들의 매너리즘을 통렬하게 지적을 한 거죠. 그러니까 통렬하게 지적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 당시 이미 척불 정책이 400년 이상을 지속되다가 보니까 모든 절에 살고 있는 스님네들이 그저 근근히 목숨을 유지하는 일에 만족하고 있었을 따름이고 도저히 불교 발전이라고 하는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호구지책을 위해서 점치고 복 빌어주는 일, 여기에 일반 민중들의 가슴 속에 야합해서 그렇게 불교를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물론 살기 위한 그런 험난한 와중 속에서 불교의 당시 스님네들이 겪었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먹고 살기 위해서 전복을 해야 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불교의 기강을 해이하게 한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는 일이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불교의 자존심을 지키고 승려는 옛날부터 인천의 스승이라고 불려왔는데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자기를 폄하하는 이런 행동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님네들이 올바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기강 확립을 해야 된다. 그 기강 확립의 제1탄으로서 뭘 해야 되느냐. 연불당을 폐지하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스님네들이 호구지책을 위해서 각 절마다 연불당을 하면 그때는 스님들의 연불 소리를 듣기 위해서 자신의 신심을 다지기 위해서 많은 신도들이 모이거든요.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되면은 절에 대한 보시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연불당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서 사찰을 운영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이런 연불당이라고 한다면 이런 연불당은 폐지돼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거죠. 조금 과격한 면모가
없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당시 만해 스님의 피 어린 절규 같은 것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만해 스님에 대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